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힘있게 선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칭의, 예수님을 믿고 죄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칭해 주셨다. 여전히 연약함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해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회개의 삶을 삽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고 앞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구원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지요. 나의 구원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의 그 시점에서 과거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닮아가며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영화는 앞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하여서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가 온전한 것을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느 것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오늘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고 칭의 되었다,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현재 나의 변화와 성장과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름받은 표대를 향해 달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가는 믿음. 한때 믿음, 잠깐의 믿음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믿음 아니죠. 끝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내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명 감당함으로 결국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주나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심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명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지도를 펴고 잘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 헷갈려요. 여기가 어디고 저기는 어디야, 아시아는 어디고 유럽은 어디고. 지금 우리가 다녀온 이 터키, 특별히 서부 지역, 터키 서부 지역을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죠.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바다 건너 그 에게를 건너면요, 그 이즈밀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성경에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의 북부를 마게도니아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요 어떤 도시가 있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큰 지역을 얘기해요. 그 안에 도시들이 있어요.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아가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아테네죠. 겐그리아, 그리고 가장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그리스의 북쪽은 무슨 지역이요? 네, 마게도니아. 남부는 아가야. 터키의 서쪽 지방은 아시아. 네. 네,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요 좀 더 성경이 잘 들어오죠. 신약의 서신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죠.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분량이 이제 크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특별히 로마서는 16장까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왜 로마서가 이렇게 기냐?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하면서 직접 그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직접 도시 개척하고 자기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났어요. 그런 이후에 다시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예요. 아직은 소문으로만 듣는 거예요.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너무나 멀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가기를 원했지요. 언젠가는 갈 것이지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편지 한 통에 복음을 다 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긴 거예요. 16장까지 있죠. 다음으로 긴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 보면 6장 4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 지역을 떠났지만 그 에베소에 디모데 제자를 파송하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전하고 떠나고. 근데 디모데는요 그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오랫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 디모데야, 제자이고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회자의 자질은 어떠한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지, 또 교회의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상세하게 목회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편지의 내용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죠. 그 밖에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렇게 다 짤막한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몇 장이요? 16장. 1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13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파당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그룹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막 나누고 막 무슨 파 정말 싫어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요. 기득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기존에 있는 그 친한 성도들의 사이의 관계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저는 이거 좀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파당이 보이는 즉시 그냥 제가 폭파시켜 버릴 겁니다. 그냥. 네. 교회 안에 왜 파당이 있어요? 분열이 있고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있어요. 베드로파 있습니다. 그리스도파까지 나왔어요. 끝난 거죠 뭐. 하도 싸우니까 나는 예수님 편 꼭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싸울 때. 네. 나는 예수님 편. 이거는 뭐 신령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서 싸울 수가 있는지. 불륜과 음행 사건이 있었죠.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싸움이 극심해져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세상 법정에서 소송전까지 커져버린 싸움도 있었습니다.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과부들의 재혼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이 신학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막 뭐가 맞다 저게 맞다 틀렸다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의 나름대로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까지도 그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요. 은사를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 받은 자들이 교만하여져서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선을 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결국 예배 시간까지 은사자들로 인하여서 질서가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아니다, 가짜다, 싹군이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가 생존해 있는 게 신기하죠. 문 진작에 닫았어야 되는데 신기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딱 들으면 바로 티켓팅 끊어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뭐 하루면 가잖아요. 다 어디든지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해야겠다라고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사도의 권위로 편지를 써서 일단 문제들을 1차적으로 교통정리를 좀 하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굉장히 긴 분량의 편지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잘 읽다 보면 이렇게 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외에도 편지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편의 편지가 더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사실은 총 4편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2편만 남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적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전에 편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저 첫 번째 편지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처음 편지를 한번 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일명 눈물의 편지다라고 알려지는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가 마지막 4번째 편지인 거죠. 알겠죠? 하나, 둘, 셋, 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지금 사라졌고요. 둘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머물렀던 시간으로 따지자면 에베소 교회가 3년으로 가장 깁니다. 두 번째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로 두 번째로 깁니다. 그만큼 정성을 쏟아부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아주 골이 깊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지도 미스테리인데, 아무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빵빵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긴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4편의 편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그 3년 동안의 시간, 그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소식을 듣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들은 소식은 음행에 대한 문제였어요. 고린도 도시 그 문화 특성 자체상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그 도시의 그 음란한,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도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략한 편지 한 통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아마 이 첫 번째 편지는 상대적으로 간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 내용의 일부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잡는 내용들이 곳곳에 발견돼요.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음행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도 있다라고 다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이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통 정리를 해야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먼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편지이죠.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의 손에 보냅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의 전달자였어요. 고린도 전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가 이 편지의 전달자였다는 것이죠. 16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읽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이와 같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 편지와 함께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가 이 두 번째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만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디모데가 직접 갔더니 문제가 훨씬 복잡하고 심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이 긴 편지를 전달했지만 그 편지를 받은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다툼과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던 3년 중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린도로 직접 사도 바울이 갔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면 돌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이 반대가 극심해서 이거 대면한 싸우다 보면 교회 쪼개지겠다, 잘못하면 교회 분열되겠다 라고 하는 위기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방문했지만 엄청난 모멸과 모욕을 당하고 그냥 말없이 십자가 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인간적인 배신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차라리 자신이 불명예와 수치를 당장에 좀 당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고 이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이 당장에는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딱 보니까 문제 너무 심각해, 말하면 안 되겠다, 입 다물고 그냥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말없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현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아무 말 없이 돌아왔지만 사도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작심을 하고 이 눈물의 세 번째 편지를 아주 신랄하게, 혹독하게, 가감없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도 불리우지만 또한 혹독한 편지다라고 불립니다. 그 내용은 추측되기로는 너희가 진리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했을 때 하지 못한 말들을 이 세 번째 편지에 단호하게, 엄격하게 기록하여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썼다. 이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서 7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너무나 호된 책망을 한 거예요. 너무나 심한 말을 했던 것이죠. 타협 없이. 그래서 그것을 후회할 정도로 내가 너무했나?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러한 편지를,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반대가 극렬하고 싸움이 치열해서 불명예를 안고 참고 인내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없이 돌아간 사도 바울이 편지 한 통을 다시 보내오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혹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막 직접 왔을 때는 뭐 하나도 뭐 힘도 없다가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되게 비겁하다 막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니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와서 하지, 왔을 때 하고 가지 왜 조용히 가고선 글로 해? 그러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런 자신을 향한 비판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어린 양처럼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글만 잘 쓴다,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언변이 훌륭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딱 거기에서 적절한 말을 잘해서 논리로 막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게 하고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언변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과는 아니었어요. 입술은 말은 조금 언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캐릭터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쪼록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디도가 전달했는데 성령께서 이 편지를 통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디도편에 다시 보내고 자신도 곧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기록되어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좀 더 리얼하게 읽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중에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하도요 되게 재밌는 본문이거든요. 막 긴박감, 반역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윗이 피신을 하는데 잠깐만 오판을 하면 다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요 막 이거를 막 엄청 조마조마하게 쓰고 있는데 성도들은 읽을 때 그냥 뭐 그런가벼 뭐 다윗 살아오지 압살롬 죽지 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엄청 막 긴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 훈련을 할 때 늘 무슨 말씀드렸어요? BGM을 잘 깔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본문은 어떤 BGM이 흘러나와야 되는가 그 상상을 해야 돼요. 슬픈 분위기인가? 긴박한가? 아니면 기쁨의 분위기인가? 그래서 그 분위기를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내가 다윗이 되어보고 그 다윗을 옆에 따르는 신복이 되어봐서 그 다윗을 지키는 그 군대 장관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만큼 재밌는 게 있습니까? 동의가 안 되신가? 아니 그러면 그 재미없는 거 어떻게 평생 읽어? 매년 읽잖아요. 근데도 재밌게 읽는다고요. 성경은요 정말 놀라워요. 읽어도 재밌고 읽어도 새로운 게 발견되고요.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고린도 전서 후서도요 정말로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의 막 절박함과 때로는 분노와 사도 바울이요 가끔 육신이 올라오잖아요.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 막 그래요. 니들만 잘났냐? 나도 베냐민 집하고 사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당했어. 나는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천국도 갔다 왔어. 니들이 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까부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린도 전후서의 맥락의 잘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인데요. 그 세 번째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근심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회개했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하는 말입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문제 다툼 속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죄악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죄악에 얽히고 설키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해결해 보겠다고 온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나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 그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에 교회가 되어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 나름 해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심령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요, 일단 다툼이 일어나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사람의 심령은 심히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한번 싸워보세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너무나 무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심한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조금 더 좀 말이 좀 세고 조금 더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순간 둘 다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떠나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분쟁의 자리에 있지 말아라. 게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분쟁의 한복판에서요, 싸우면서 못 살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탄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복수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복수해 본 적 있다. 손 내리세요. 네, 손 내리세요. 들지 마세요. 네. 나는 복수해 본 적 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해서 내가 복수해 봤다. 저는 회심 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뭐 심각한 복수는 아닐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해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한 번만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너를 그냥 박살 내겠다. 아주 그냥 제가 막 그냥 분노의 칼을 갈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느 날 아주 좋은 기회가 딱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그 칼을 딱 빼서 아주 그냥, 당시에는요, 이 뭐예요, 쌍자음이 쌍시옷이 막 나오는 그 전문 용어를 막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 상대방을 막 모욕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있었는데 저주 섞인 말들을 하고, 공개적으로 당시에는 나의 원수였죠. 나에게 억울하게 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막 퍼부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퍼부었어요. 왜? 준비했으니까. 걔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당했고 저는 준비했거든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 한 번만. 나는 진짜 너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제가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학 캠퍼스에서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아무튼 그 사건으로 그냥 남남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회심한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용서 구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모욕을 줬던지 그 친구가 제 앞에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벌벌벌 떨면서 이를 악물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제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거친 말을 하면서 말해보라고. 근데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디 나무랄 것 없는 저의 완전한 완승이었습니다. 완승. 저는 아주 통쾌할 것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한 복수를 한 것은 맞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양심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왜 통쾌한 복수를 했는데 내 마음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때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복수를 하면 상대방도 죽이지만 나도 죽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온갖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방문했던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에게 불명예를 안겼던, 그렇게 초라하게 사도 바울을 쫓아버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처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까? 누가 자신들에게 예수를 전해줬습니까? 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누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겼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던 그들을 누가 눈물을 흘리며 양육했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를 그렇게 대적하고 쫓아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떠난 이후에 세 번째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책망의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저주받겠구나, 망하겠구나, 멸망당하겠구나, 심판당하겠구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큰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인이 죄인들과 함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매일매일 문제의 연속이죠. 그냥 문제 없는 마냥 행복한 인생은 어디에 있다? 인스타에만 있다. 네. 딴 데는 없어요. 네. 인스타에만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요, 다 행복한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반은 거짓말.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성경은 그렇게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낭망하여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심히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실패로 돌아온 이후에 너무나 낙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 야, 살려줬더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게 뭐야?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나? 어떤 그러한 사도 바울 안에 억울함, 분노,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세 번째 편지로 인하여 교회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그 낙심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린 누구도 염려와 낙심의 문제를 자유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합니다. 내면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지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내면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스트레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너무나 자극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사람들이 이 오감이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감이 막 민감하게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 무덤덤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경험을 하거나 자극이 들어오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언가가 이게 자극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이제 더 큰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명품을 잘 모릅니다. 명품. 근데 여러분들 중에 명품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명품 모르는 사람은 다 그겁니다. 제가 보면요, 자매님들 뭐 아무리 이쁜 옷을 입으시던 뭐 백을 아무리 뭐 좋은 거를 제가 볼 땐 다 거기에요. 근데 이제 명품을 아시는 분들은 다르죠. 뭐가 다 거기야? 다르지. 예? 비싼 거 좋지. 네. 달라요. 내가 좋은 백을 메고 있으면 다른 사람 이제 백들 다 보여 눈에. 아, 저건 얼마짜리? 나보다 싼 거네. 나보다 비싼 거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를 때에는 무감각한데 무언가 알면 민감해져요.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어려서부터 그래서 입맛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맵고 짜고 달고 뭐 뭔가 이게 자극적인 게 들어와야 만족이 되지, 평범한 음식 먹으면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감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너무 어려서부터 자극이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청소년 때 이렇게 쭉 커오면서 그들이 보고 듣는 이런 미디어들을 컨텐츠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들 많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보십시오. 매우 자극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려서부터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타락하는 겁니다. 너무나 문들이 일찍 열리는 거예요. 많은 영역들의 문들이 열리고 건드려지고 민감화가 되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리는데 보호되지가 않아. 안정장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지금도 온통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틈을 주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 이 세상의 생각, 사고, 돈의 논리, 이 세상 시스템, 이 맘모니즘, 이 가치관들을 영상으로 메시지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고요. 광고를 보면요 자극되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TV 켜고 홈쇼핑 보고 있으면 사야 돼요. 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극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불과 10년 전, 20년 전과만 비교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무너져 있잖아요. 내면이 너무나 아파해요. 고통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이라고 다 같은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대처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와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다시 지지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아멘. 그 안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이유는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다. 아멘. 후회할 것이 없어. 여러분, 근심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은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원하십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져서 오는 근심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세상 근심은 세상과의 거리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근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근심은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맞추려는 거,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고
좀 드러낼 수 있고 뽐낼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낙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근심은 돈 좀 벌어야겠다. 돈 좀 벌어야겠다. 나를 무시해? 내가 성공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반응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근심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사망. 사망.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근심을 통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같은 근심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라도 하나님 붙드십시오. 네, 근심 중에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근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의 근심의 이유가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 터키 여정 때에 엔게디 공동체에 갔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경태 선생님께서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오래전에 이제 기도하던 중에 본 환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경태 선생님이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터키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본 환상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계시적이더라고요.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큰 댐이라는 거예요. 큰 댐이 있고 그 댐에 이제 물이 수위가 차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식할 때 이 수위가 다 차면 이게 부흥이 폭발한다. 또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댐이 있고 물이 이제 조금씩 차오르는데 그 물을 채우기 위해 두 개의 큰 폭포의 물줄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댐의 물이 이게 계속 부어져야 댐의 수위가 차오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의 물줄기는 터키 안에서 터키 성도들과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의 물줄기는 터키 안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터키를 위한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의 물줄기. 그런데 다른 하나의 물줄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터키 외부로부터 터키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전 세계 열방으로부터 터키를 향한 기도가 다른 하나의 물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부흥하고 이게 폭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물줄기가 힘있게 부어져야 때가 차는데 문제는 미약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기도가 미약한 거죠. 하경태 선생님께서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가 이제 이즈밀에 있는 부활교회 드릴리시라고 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앤드류 브론슨 목사님이라고요. 23년 동안 터키에서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이고 그분이 원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스텝으로 우리 하경태 선생님이 같이 동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6년 앤드류 브란슨 목사님 2016년에 체포되어서 그 교회에 이제 난민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터키 정부가 이 난민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국가 반역죄 이런 거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을 벌여서 36년인가 그 구형을 했어요. 구금 독방에서 36년. 그러면 뭐 평생 독방에서 그냥 있어야 되죠. 그렇게 그냥 검찰이 구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억울하게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그냥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은 이제 풀려났어요. 이제 풀려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매우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분이 사역하는 그 이즈밀이 폴리갑의 도시 아닙니까? 23년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갔던 폴리갑의 순교터 올라가셔서 여기가 그 유명한 폴리갑이 자신의 목숨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교했던 자리입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가이드 하셨겠어요. 23년 동안 수도 없이 올라가셔서 폴리갑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감동 나누시고 본인도 감동을 받으셨겠죠.
자신도 그렇게 감옥에 독방에 들어가면 폴리갑처럼 믿음을 고백할 줄로 기대했는데, 문제는 막상 자신이 외롭고 어두운 그 독방에 딱 갇히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내가 이대로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낙심과 두려움 안에 사로잡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자살을 하려고 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현실이 낙심이 되고 힘들었던지 그냥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하지만 그 구금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이 브런슨 목사님이 이 어둠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고난이 사명으로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언가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그 포인트가 뭐냐면 세상 근심, 자기를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는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터키를 위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런슨 목사님의 구금 소식이 알려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소식,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이분 놓고 기도했어요.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극적으로 이분이 풀려나서 트럼프 앞에 갔어요. 백악관으로. 그때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던 분이니까. 그때 그 짧은 2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전 세계 교회가 터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론슨 목사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약했던 터키를 향한 기도의 불을 지피신 거죠. 그래서 그 미약했던 하나의 그 폭포수 물줄기를 힘차게 물꼬로 트신 거예요. 그래서 터키의 그 댐의 수위가 더 힘있게 차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석방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요,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로 삼으셔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근심 속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근심을 세상 근심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통로되는 그런 상황과 여러분의 아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너무나 힘겹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아,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나 이렇게 하면 못 사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느끼는 감정은, 아, 이렇게 내가 한 10년 살면 내가 병들겠구나. 뭐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막 그냥 압박을 당하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선교지로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 저는 목회 아닙니다. 자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괴로워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죠. 하나님, 왜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러한 목소리가 막 내면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런 욥을 봐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보니까 부자네요.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치셔서 그냥 다 거둬가시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네요. 다 자녀들도 거두어가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이게 욥에게 사탄이 기대했던 거죠. 욥기 2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보니까 건강하네요. 건강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사탄의 말이죠. 사탄의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앞에 원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데 욥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7절로 9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욥에게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주 정확히 사탄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사탄의 말을 하고 싶어요. 또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때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사탄의 말을 대언합니다.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보십시오. 주변에서 사탄의 말 대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네 교회 이상하다.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마라. 나도 한때 해봤다. 별거 없더라. 우리가 근심에 먹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근심이 몰려올 때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사탄이 베드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의 영혼을 청구하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가장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최고의 제자인 줄로 막 호언장담했습니다. 남들은 다 벌어도 나만큼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3번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극심한 낙심 속에 떨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사탄이 베드로의 영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수하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을.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그때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하고 다시 돌아와라. 아멘. 네. 여기에서 베드로가 낙심에 먹히면요 누구의 길로 가냐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가죠.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근심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넘어갈 뻔했던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탄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빠뜨리고 낙심케 하여서 그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그 영혼을 삼켜버릴까 찾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낙심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접수하겠다. 이게 사탄의 간절히 원함이에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맞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 2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빨리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근심은 찾아와요.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근심 속에 어디로 향하느냐, 근심 속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기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라 9장 5절 6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네,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빨리 근심 중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심에 먹힐 수 있어요.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여러분 힘드시면요 진짜로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어보세요. 주님 저 어떡합니까?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에스라는 근심 중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은 근심하여 어떻게 했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근심이 클수록 큰 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내가 정말로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온 밤을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환난을 만났겠죠. 하지만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하셨어요. 환난을 잘 감당하여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심을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다윗도 근심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죠. 그럼 근심이 몰려올 때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요. 인간적인 근심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근심거리가 생겨도 마음이 낙심이 몰려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근심 중에 있습니까? 두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인생에 답이 없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까? 어떤 한계에 다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술로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 알려주셨는데, 힘들 때 자꾸 다른 데 가서 위로를 구하고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도 위로가 됩니다.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의지적으로 여러분 힘들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의지적으로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중에 사무엘하 말씀 읽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 반역해서 이제 급히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가죠. 근데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죠. 이 아히도벨이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의견을 물었을 때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저에게 붙여주시면 지금 바로 추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좋은 전략이었죠.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17장 14절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후세는요 다윗이 보냈잖아요. 네가 압살롬의 편인 척하고 가서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파송받은 후세가 엉뚱한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이 압살롬이 그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보다 그 후세의 전략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명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막 내 열심으로 막 내 무언가로 막 무엇을 이루어버려 그게 아니라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져야 돼요.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한 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원래 이 말씀을 나누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또 여기저기에 성도들이 많이 아프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취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성도들이 아프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것 모르겠어요. 왜 아프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 성도의 아픔을 통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라, 간절함을 회복해라, 내게 다시 나와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아프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근심 중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면 그 근심도 생명과 구원의 통로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명령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낫겠나이다. 성도들의 아픔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도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 고통이 변하여 생명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구원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놀랍고 큰 그 구원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는 통로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감동 따라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